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의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영광이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4권의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 눈물 나는 삶의 밑바닥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꿈꾸는 위대한 시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3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며, 아마도 다윗의 왕권이 무너진 시대의 비극 앞에 있다면 다시 위대한 왕이 영광의 보좌에 오르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배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불의와 부조리와 압제와 수탈에 가난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울림이 되는 영광의 시편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96편, 97편, 98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여겨질 만큼 비슷한 내용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 울려 퍼지는 내용,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교훈, 다시는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포로기의 나락처럼 무너지지 말자. 의인이 누구이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말자. 우상에게 절하지 말자. 그 믿음의 기계와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영감의 시편들입니다. 이 새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바로 그 노래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위대한 신 바벨론과 그 잡신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인들의 노래가 이 새 노래입니다.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면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처럼 들리십니까? 여호와가 다스리십니까? 여호와가 다스리는데 일개 잡신으로 여겨지는 바벨론 앞에, 그 담무스 신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촌사람 12명을 세워놓고 가라,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뉘앙스로 다가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수치와 모멸과 무능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영광은 제자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활의 주로 만나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 앞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하고 예수님이 파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온 세상을 품고 살아갈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이전에 선진들이 불렀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하늘의 기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98편은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송축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송축은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에까지 편만하게 펼쳐질 것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바벨론 포로의 비참함이나 오늘날 우리 현실에 쇠락해가는 교회 한 모퉁이에 서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우리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외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의와 공평에 대한 기대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깨우쳐 알게 하는 구원이 나타나면 온 땅이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용사들이, 전쟁에 승리한 용사들이 외쳐 부르는 환호성, 그 이야기를 98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이한 주권적인 승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마치 다니엘의 환상 속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게도 거대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가슴에 심어준 그 이름, 그 이름이 뭐죠? 목자란 말 아십니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예언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놀라운 신비가 감격이고요. 그것을 예언으로 들었던 시대의 백성들은 그 영광의 이름을 만나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야 역대야 마지막에 에스라로 이어지는 이 고레스에 대한 그런 성축의 단락은 그의 위대함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로 여겨졌던 바벨론, 흔히 공중정원으로 알려진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위대한 그 바벨론 도성이 일개 페르시아의 작은 왕으로 등장했던 고레스를 통하여 파죽지세로 무너졌던 것, 기이한 주권적인 승리지요. 포로기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시편들을 마음에 담고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렸던 포로 공동체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진정 마음의 울림이고 떨림이 될 거고요.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어서 환호성을 외칠 건데,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공평으로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시편 속에 우리가 95편의 출발을 읽을 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심판이 어미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나타난 말씀의 성찰을 통하여 바울이 깨우는 것처럼 우리는 저들처럼 주를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저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는 저들처럼 악을 즐겨하지 말자.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정직한 신앙의 울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는지는 모르지만 눈물과 통곡을 가지고 수모와 멸시의 70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고레스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울림이고 떨림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할 거거든요. 그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현실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쁨과 설레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고난을 건너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열한 진리의 논쟁,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의 몸부림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앞에, 때로는 비난과 조롱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이로움, 그래서 입을 가리고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배 겸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로받았다고 말하는 42편 6절의 함축 의미, 회개와 진리를 깨닫는 자각과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그 욥을 통하여 만나는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와 공편의 세계가 오늘의 어둠을 딛고 새날을 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